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에 대한 인사 한번 합시다. 여러분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한다는 게 아주 썩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항상 멋쩍기도 하고 좀 부자연스럽지만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그런데 예전만큼 모든 사람들이 추석을 막 손꼽아 기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석이 아닌 다른 날들도 추석만큼 항상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석을 옛날만큼은 기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석은 추석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이기도 하고 또 온 가족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문제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추석 되면 제사 드린다는 것.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제사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면 우리도 제사를 마음껏 즐겁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사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예배라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제사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은 받으시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석날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주로 조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죽은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들의 조상들이 제사 드릴 때에 우리가 차려놓은 이 음식을 와서 드시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선진 문화를 누리는 이런 때에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 드리는데 진짜로 조상님들이 와서 그 음식을 드시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바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라는 말을 예배로 바꾸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되 누가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의 제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후손들이 제사를 드리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영적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별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에서 빼놓지 않고 꼭 있어야 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제물이죠, 제물.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 없이 제사 드리는 제사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제사에는 다 제물이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도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만약에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짐승들을 끌고 와야 돼요. 새 끌고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물이 아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이 뭐냐?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특별한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기뻐하시는 그 제물이 뭐냐? 감사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보면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를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멋있는 예배를 드리는, 멋진 예배를 드리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절을 읽었는데 22절과 23절을 읽었는데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말과 상반되는, 대치되는 22절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22절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오고 22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의 특징, 뭐로 구별되어지느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두 절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과 그의 결말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과 그의 결말,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것이 오늘 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누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전혀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0편 1절부터 보면 이 50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사람입니다. 시입니다. 이 아삽은 레위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의 대장이에요. 어떻게 요즘 얘기하면 성가 대장 같은 사람들, 이런 분이 아삽이었는데, 이 아삽이 성가 대장, 하나님 앞에 성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런 예배, 제사를 드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시를 그들을 교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를 지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4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거기 보면 자기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충격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출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래? 나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신앙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항변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어떤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시인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때문에는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재물을 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항상 재물을 드리고 항상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네가 내게 제사는 드리고 재물은 늘 드리고 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내가 안 받는다. 그 상관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말씀, 10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들이 주는 것 안 받겠다. 너희들이 내게 바치는 재물 안 받겠다. 왜 안 받느냐?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너희들이 재물로 그것을 드리지 않아도 원래부터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살림에 뛰어노는 이 온갖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것을 나에게 드리면서도 너희들은 그 재물만 드릴 뿐이지 마음을 안 드린다는 말이에요. 형식은 있는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재물은 있는데, 제사는 있는데 그 제사 가운데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재물을 내게 바치고는 있지만 너희는 나를 잊어버린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주일은 꼬박꼬박 지키고 신앙적인 어떤 행위는 꼬박꼬박 하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 또한 하나님이 거북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고 흡족할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 재물을 드리는 우리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나와서 그냥 예배 활동은 하는데 교회에서 몸은 교회에서 보내고 있는데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우러러보질 않아요.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뭐 다 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50편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뒷전으로 흘린다. 하나님의 교훈을 역겨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교훈 듣는 것을 정말로 못 견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려요. 흘려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그 말씀의 중요함과 그 말씀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그냥 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나오는 이 본문 말씀처럼 내가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져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들었다가 다 내던져버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역겨워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그 역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지만은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잊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귓전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역겨워하면서 미워하면서 뒤로 막 내던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18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도둑을 본 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자, 이렇게 엄청난 악한 죄들을 지어요.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18절, 19절, 20절과 같은 악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죄에 대한 가책을 못 느낀다는 말이에요. 왜 못 느끼는 겁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자 세상 말로 좀 할 테니까 하나님이 가만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뻔뻔스러운 이런 삶을 살아요. 누가 이런 삶을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만약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을 자 아까 21절에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심판주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시편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뭡니까?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이 심판장 되시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십니까? 아까 21절에 답이 있었죠. 그들이 이런 악한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22절 뒤에 보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22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찢어버리신대요. 파괴해버리신대요. 이 말은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찢어버리면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건질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그 말씀을 역겨워하고 있지 않은가?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그 말씀을 뒤로 내던지고 그 말씀으로 아무런 변화도 받지 않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은 모든 많은 죄들을 짓고 있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못 느끼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의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나를 잊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구세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과 대비가 되는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이 말은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감사가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림이 어떤 역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리는 그 자체가,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오늘도 돌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이에요.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건강학을 연구하는 이 건강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몸의 생체 리듬.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래요. 자, 만약에 몸이 지금 졸려요. 근데 졸리는 걸 억지로 참아요. 몸과 막 싸워요. 생체 리듬은 지금 잠을 자야 돼요. 근데 그 리듬에 따라 살지 않고 그 리듬을 어떻게 해요? 거역하는 거예요. 잠을 막 허벅지 꼬집으면서 참고 견뎌요. 그게 건강하지 못한 거죠. 배가 고파요. 생체가 이제 배가 고픔으로 밥을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죠. 이렇게 몸이 원하는 대로 생체 리듬대로 사는 것, 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건강의 제일 큰 비결, 건강의 비결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시킬 때는 몸이 필요해서 시키는 거예요. 몸이 목말라, 물 마셔야 돼. 그럼 몸 안에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 영혼의 순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 순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도 무한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무한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혼의 질서와 영혼의 순리를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가장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이 가장 평온하고 우리의 영혼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다 나음을 입었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10명 중에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병이 나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뛰어가서 예수님, 내 나병을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가 감사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 감사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도 못하잖아요. 은혜를 깨닫게 달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자와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뭐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용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지옥과 마땅한데 지옥 가지 않게 되었잖아요. 천국 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이 감사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깨달아야 돼요. 저는 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 공짜로 탈 수 있는 티켓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로 하면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됐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은 내가 아직도 젊은 줄 알아요. 근데 나 되게 많이 늙었어요.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깨달아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해라 해도 잘 안 해요. 언제 잘할 수 있느냐? 은혜를 깨달았을 때. 야,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게 이렇게 헌신하며 했구나. 혹시 저 하은이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고개들.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깨달으면 감사하라고 뒤에서 아무리 등 뛰밀어도 감사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부터 자주 했던 비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영이라고 하는 여학생, 이 여학생의 어머니는 얼굴이 이 화상으로 정말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부모님 모시고 오라 그럴 때 엄마에게 한 번도 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엄마는 홀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남편 돌아가시고 홀로 이제 떡 장사를 하면서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서 초등학교에서 무슨 발표회, 뭐 이런 학예회 이런 걸 하나 봐요. 그 이제 부모님들을 다 오라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 이 엄마는 떡 장사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떡을 팔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몇 월 며칠에 뭐 아이들 발표를 하는구나, 부모님들을 다 초청해서 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자기 딸도 자기를 좀 초청해 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딸은 엄마에게 우리 학교에 뭐 하는데 오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창피하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안 엄마가 이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딸에게 자기의 얼굴에 왜 화상이 입혀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어느 날 너와 내가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야 하는 소리가 나서 급하게 나는 집에서 뛰어나왔단다. 나와서 보니까 내 품에 있어야 될 네가 보이지 않아서 불길 속으로 너를 구하러 뛰어들어갔단다. 그리고 불길 속에서 너를 품에 안고 달려나와 밖에 나와서 나는 기절했지.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이미 그때는 내 얼굴이 붕대로 막 쌓여져 있어가지고 흉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단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얼굴의 흉한 상처는 불길 속에서 너를 살려내기 위한 상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희가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막 엉엉 울면서
어머니의 그 흉한 상처가 이제는 내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자랑입니다. 내 생명을 구한 영광스러운 상처인 줄 알고 나는 이제부터 자랑하겠습니다. 어머니 몇 월 며칠 날 하계회에 오세요. 영희가 앞에서 나가서 발표회를 다 했어요. 멋지게 발표를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멈추고 어머니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저기에 우리 어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보기에 흉한 상처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 상처는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불길 속으로 뛰어든 어머니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어머니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그 은혜 깨달음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을 잘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오고 조금 뒤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같은 사람일까요? 틀린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그의 행위도 어떻다는 겁니까?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도 옳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그 행위가 옳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행하는 그 모든 삶의 행위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올바르다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제사 드리는 그 삶, 그 제사 드리는 자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제사, 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면 좋겠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나도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예배 드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만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요, 지금 요 시간만 한정되어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에 주일, 오늘 10월 5일이죠. 10월 5일인데 10월 5일 10시 59분까지의 삶을 싹 없애버리고 11시부터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부터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지나고 주일이 되었을 때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까지의 그 모든 삶을 다 짊어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요 시간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전 삶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어제 뭐 했는지, 그저께 뭐 했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매일매일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서 그 올바로 산 삶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셔서 이와 같은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의 보따리를 열어놓고 감사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삶도 올바르다는 것. 여러분, 삶과 예배가 이어지고 삶과 예배가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과 예배를 나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옳게 여기시는, 옳게 행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2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겁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무슨 구원을 보여줘?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어떤 상황 만날 줄 몰라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육신이 약해질 때 있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어요. 그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삶과 동시에 그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죄값에서 지옥 갈 사람을 건져주시는 이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상적인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원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제사의 삶을 살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삶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구원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나이다 건져 주시옵소서. 약함 가운데 있나이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가 구원의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